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이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죽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갖춘 위생적인 병원에서도 병균에 감염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위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마국간,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냄새나는 말밥통에 뉘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구세주의 신분에는 너무나 걸맞지 않게 그분은 너무나 낮은 곳에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왕의 왕 되신 그의 신분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분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막아설 경비병이 없습니다. 검문 검색대도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 가까이 간다고 할지라도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런 목자들까지 아기 예수님께 다가갈 때 무사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 그 고요한 밤, 그 지역의 목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밖에서 야간 근무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힘쓰고 있는 그 피곤에 지친 외로운 목자들 곁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빛나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그 곁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위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반응이 뭐였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두렵기 짝이 없는 정도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천사가 옆에 서고 휘황찬란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런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이기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몇몇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면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여러 번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소식이 되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이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이 태어나더라도 내 마음에 한 번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다스리는, 그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한 자매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건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군 천사들을 얼굴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목자들이 귀로 들었단 말이죠.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웠을지, 어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잘 안 보이죠?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들처럼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을 진동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찬양으로 찬송하는 소리가 확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된 세상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죄악 가운데 타락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이 세상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 죄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죄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다스려야 될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에 빠진 인생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오히려 그 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밖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결정적 순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고지하시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니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이기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늘의 찬양으로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온 우주적인 사건인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이 찬양의 삶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은 잘못하신 일이 없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 삶은 곧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옆으로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일일까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만 아니라 우리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하는 모임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영적인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에 더욱 힘써보세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사람들과의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화한 관계가 있으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비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잊어버려 주는 일은 더 좋은 일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묻어두고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들 간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지 아닌지는 우리 양심이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아십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평화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저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마시고, 척하는 거 내 양심이 압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를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때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절대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분노 속에 얼그러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에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해까지 가기 어렵거든 일단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네가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인데 내가 왜 너더러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내가 왜 너를 용서하느냐, 절대 못해. 그리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죽을 날이 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원수 맺고 살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람 좀 불러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그리고 화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화해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 못하며 굴레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 채 그 감옥 속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놓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백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진정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더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때 2017년 성탄절,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였는데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